몇 년 전 그 부처님 오신 날 있잖아요. 예,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이라고도 하죠. 예, 부처님 오신 날 서울 조계사 앞에서 개신교 10여 명이 찬송을 부르고 불교를 모독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교인들은 오직 예수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느닷없이 찬송가를 불렀고요. 또 포교 활동을 5시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조계사 관계자는 오늘은 불교 최대의 축제인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지만 개신교 신자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계사에서 200m 떨어진 지점에서 다른 목사와 신도들이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어린이들까지 동원을 시켰고 결국 나중에 몸싸움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옳은 모습일까요? 네. 이 일로 인해서 불교 단체가 아니라 개신교 시민단체가 기독교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면서 이 교인들을 고발했습니다. 불교가 한 게 아니라 개신교, 기독교가 고발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행패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도도 아니고요. 선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네, 제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폭력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 행패를 부리십니다. 성전에서 행패를 부리세요. 12절 말씀, 본문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내쫓으시고 그리고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참 예수님의 이 행패를 보면은 왜 그러셨나?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 기간입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 기간입니다. 이때는 유대 땅뿐만이 아니라 멀리 지중해에서도, 그러니까 멀리 타국에서도 많은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습니다. 평소에 예루살렘의 인구가요 3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기간이 되면은 18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6배나 느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명절이 되면 엄청난 인구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했던 마을이 시끌벅적하기도 하고요. 또 평소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도시가요, 조용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끌벅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특히나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재물을 매매, 즉 재물을 팔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바칠 재물을 가져오기에는 온전치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 바칠 양, 소 이런 것들을 멀리서부터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흠이 생기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대신할 매매장들이, 매매 상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유대인 남자는 매년 성전세로 반세겔을 냈습니다. 반세겔은요, 2일치 노동치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15만 원 곱하기 2에서 한 3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를 자신들이 바꿔서 두로의 은세길이라는 특별한 주화를 만들어가지고 꼭 이 돈으로만 내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랬으니까 저와 이제 장로님이 저기 사무실 앞에다가 부스를 차려놓고 우리 한국 돈은 안 받아요. 저희가 만든 이 지폐만 사용합니다. 이 지폐 얼마냐면 10만 원입니다. 한 장에 10만 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한 장은 내야 되는데 10만 원이라고 판다면 사람들이 사요, 안 사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요. 저는 산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사겠죠. 울면서라도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특별한 주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환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재물을 매매하고 환전하는 것은요,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재물을 매매하고 환전하는 상점을 운영했습니다. 당연히 시중가보다 훨씬 비쌌고 엄청난 폭리를 취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훨씬 싸게 판다면 예수님이 행패를 안 부리시지 않았을까? 환전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히려 칭찬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우린 대부분 이 본문을 접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돼.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 말씀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매매를 하던 환전을 하던 중요한 것은 성전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이 참 특이합니다. 우리는 집하면 보통 건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권사님 집이 어디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 집은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집을 건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의 원어인 오이코스라는 뜻은요, 머무는 장소, 가족이 거하는 공간 또는 가족을 의미해요. 건물이 아니라 머무는 장소, 그리고 가족이 거하는 공간,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족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이기에 서로를 위한 간구, 그러한 기도를 하는 장소이며 모임인 것이죠.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가족 공동체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아주 거친 표현까지 쓰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건물로서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 진짜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 안에 구성원이 없다면 그건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구성원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이 없다면 이 건물은 그저 빈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냥 콘크리트와 그냥 벽돌을 쌓은 건물에 불과합니다. 이게 뭐 성스러운 게 있나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있기에,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도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패,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것은 성전을 성전답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원래의 모습을 복구하시는 겁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최근 산불로 인해서 오늘 날짜의 뉴스를 보니까 총 30명의 사람들이 3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의도에 166배 달하는 규모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살림이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는데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완전히 복구된 것을 못 보겠죠. 네. 작은 불씨, 정말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이 30명의 목숨을 잃고
7천 명의 사람이 삶의 터전을 잃어 돌아갈 곳을 없게 만들었고 산림 복구에 100년 이상 되는 긴 시간을 갖게 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성전으로서 또는 가족 공동체로서 가족 공동체를 해치는 마음과 모습들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돼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아주 짧은 순간일지라도 나만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인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처럼 내쫓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은 갈아엎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 나의 유익이나 만족이 아닌 서로를 위한 간구가 있는 가족 공동체,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구역, 그러한 부서와 그러한 남녀 전도회, 그러한 권사회, 그런 우리 모현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건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는 가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14절 말씀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당시에 성전에는요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들어왔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들어올 수 없는 곳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다는 거예요. 금지된 구역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들은 낫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메라는 표현이 원어의 의미로 보면요 12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내쫓으시며 라는 표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 내쫓다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는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고,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과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는데, 물론 그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쫓지 않고 반대로 반겨주신 거예요. 환영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왜요? 성전은 뭐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해 주는 가족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전이고 오늘날 교회입니다. 맹인, 저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환영하여 가족 공동체가 되고 누구든지 그들의 간구대로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장소, 그러한 모임,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이것을 반기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장애인들을 고치는 일은요, 선한 일, 거룩한 일, 좋은 일이 아니라 뭐예요?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바로 이게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 아이들은요, 절기를 지킬 때요, 종려나무와 운매와 그리고 버드나무를요 엮어서 나뭇가지로 만들고 호산나를 합창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전에 보면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설날이 되면요 일상복을 입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뭐 입어요? 한복을 입잖아요. 한복. 요새는 한복 잘 안 입어요. 한복을 입고 설날 노래를 부릅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 하면서, 가사가 굉장히 긴데 어쨌든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이러한 유월절이 되면 노래를 불렀어요. 호산나 합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이들은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장사구역에서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애인들을 고치신 일과 성전에서 소리를 지르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보고 노하여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 전도회,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번 부활절 캠페인으로 자살 유가족을 돕는 라이프 오프와 그리고 모현 읍사무소 이웃돕기 팀을 통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저희 교회가 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요, 가족으로 여기지 않으면 아까워요. 아이, 그 돈을 우리를 위해서 써야지. 이제 날도 좋아질 텐데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우리 교인들끼리 소풍 가면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 좀 더 리모델링 잘해가지고 멋있게 하면 좋잖아. 왜 그 돈을 허비하는 거야? 아까운 거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을 뭐로 여기지 않으면요? 가족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을 하고 성금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족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 돈 아까워요. 차라리 우리한테 더 좋은 거 쓰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 아니면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족이 아니면 나의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도구로밖에 안 보여요.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은 그런데, 아니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렇게 간구하는 가족입니다. 화를 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환영하고 고침받고 회복돼야 될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가족이 되길 원하십니다. 또 환영받고 고침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전,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영적인 가족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에 이어서 보면은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어요. 근데 이 표현이 그냥 단순히 배고파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배가 고픈 상태예요. 너무나도 배가 고픈 상태. 19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어떻다고 하셨죠? 배고프셨어요. 너무 배가 고프셨어요. 길가에 이렇게 보니까 잎이 무성한, 저희가 보는 마태복음에 그렇게 소개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잎이 굉장히 많은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가 먼저 열립니다. 그리고 잎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잎이 많이 자랐다는 것은 열매가 어떻다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배가 고프셨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좀 따먹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가서 봤더니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무화과 나무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앞서 보여줬던 행패와 마찬가지로 너무 극단적이고 폭력적이어 보입니다.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어떻게 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고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그리고는 곧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건물은 크고 화려해도, 재정적으로 탄탄해도 결국 진정한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오이코스. 가족이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가족을 위한 간구, 기도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환영하고 고침받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우리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서 서로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잎이 무성한 이렇게 큰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말라버린 거지? 무슨 일이래? 라고 서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다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아니세요? 충분히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한다라는 것은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가늠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분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누구께로만 향해야 돼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는데, 여전히 내 경험과 지식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기도를 하였어도 마음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걱정하고 염려되고 세상 방식을 따르려고 하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요구와 세속적인 이익만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지 않도록 주님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진작가 중에 이요셉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자, 이분의 신앙이 대단해요. 예. 제가 누군가에게 책을 선물한다면 이분 책을 꼭 선물을 하는 적이 많은데요. 네. 이분이 티베트에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티베트라는 곳은요, 복음화율이 0.001%도 채 되지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티베트는 남한과 북한을 다 합친 그 정도의 땅덩어리가 되는데, 그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고작 2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런데 그 마을 주민들에게 존경받던 불교 승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꿈에서 복음을 듣고 극적으로 회심을 한 겁니다. 회심한 승려는 10여 년이 지나자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요셉 집사님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진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주며 복음을 전하고, 또 사진을 찍고 나서 뭐예요? 그 사진을 인화하잖아요. 인화한 사진을 또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이요셉 집사님은 그에게 사진을 가르치는 동안 사진 기술뿐만이 아니라 사진을 찍으며 기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기도하고
찍은 사진을 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여기 티베트에 계셨던 선교사님을 이제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티베트에서 승려였던 그가 이 집사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책에 그대로 실려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승려였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돌을 맞으면서도 마을에 들어가 기도하며 사진을 찍고 아픈 이들을 찾아가 사진을 찍으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찍은 사진을 책상에 붙여두고는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전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과 만족을 내어버리고 누구든지 환영하고 고침을 받는 곳입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되는 장소이고 모임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해주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구하며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현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성전을 아름답게 채워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품으면서 모현제일교회 또 각 공동체,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